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근본에 우리 작년부 세례 입교 교육을 제가 담당을 하면서 참 많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례식은 마치 우리 영혼의 결혼식과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례 입교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동선등을 맞춰보면서도 보시라고, 결혼식 할 때도 서약하지 않냐고, 똑같다고. 또 결혼식이 끝나면 여러분 뭐 합니까? 피리연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도 똑같다고, 축하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결혼식이 끝나면 뭐 합니까? 우리 주례자 선생님과 사진을 찍죠. 그래서 그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세례 받으신 분들 다 함께 목사님과 같이 사진을 찍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례식을 결혼식에 비유를 한다면,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에 해당될까요? 주례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모시고 섬길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주례자의 마음으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실 수 있는 신부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고 아끼시고 또 존중해 주신다고 그 신랑을 하대하거나 그분을 마치 나와 동등된 존재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살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연합의 교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랑에 꼭 걸맞고 부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은유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즉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가 성인 남녀의 결혼 예식이었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신랑은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랑으로 맞이한 그리스도를 과연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이 연합의 교리,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저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저 날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하여간 주님은 나에게 주는 분이시고 나는 그저 받는 존재인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에게 맞춰야지 주님이 내게 맞추는 이 구조가 맞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교리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저 내가 받고 누릴 혜택만 챙길 뿐이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다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결혼에 비유해서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선결되어야 될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의미로서 이 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에서 행하는 세례보다 침례가 더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에서 침례를 허용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세례보다 침례가 더 성경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언젠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단지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얹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보셨어요? 침례 받는 거? 물속에 잠가버립니다. 잠갔다가 물속에 푹 담갔다가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물속에 한 5분, 한 10분 정도 잠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한 5분, 10분 잠가 놓으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죽겠죠, 그렇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이제 형산강 같은 데 가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구석에는 미리 구급대원을 준비시켜 놓고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한 5분 동안 잠가놨다가 물속에 막 꼬록꼬록 해갖고 막 기절해버리면, 그때 꺼내서 심장방독기로 팍 해갖고 뻥 해갖고 살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 같은 하는 얘기를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도 전혀 이전과 다른 것도 없고, 옛사람이 어찌 그렇게 안 죽고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냐 해갖고 농담이지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세례와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이 앞에 앉으신 여러분, 여러분이 신랑으로 맞이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서 선결 조건이 옛사람의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제가 앞서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라고 권면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근거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이 모든 피조세계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주로도 고백하고 심판주로도 고백을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메인 기초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신앙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사상 누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원의 책이라 할 수 있는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저 불교의 불경이라든지 타 종교를 보면 창세기 같은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에, 불경에 대단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기웃거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분명하다면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세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며 거짓인지, 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추한 것인지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의 못하시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근거도 사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교통법규 한 번 어긴 적 없고 누구에게 해코지한 적 없고 속여먹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왜 성경은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죄인이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강대상이 있죠. 여기 강대상이 있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있다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는 말을 판단한다면 사랑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크기나 부피를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볼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지금껏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해왔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란 반역죄인 거예요. 반역죄.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항하고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위해 살았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죄이고, 성경이 죄의 본성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이 공부했던 우리 세례 문답집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1항인데요. 아실 겁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이여서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이 피조물된 존재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도리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던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자신의 아들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그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주례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끝으로 말씀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원하실진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누구와 연애를 하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든 세 다리를 걸치든 도의적으로 그게 문제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 그건 간음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다면 또 입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신다면 이제는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 찬란한 날들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